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에 살던 크리스천은 어느 날 영구한 도성인 천국에 관한 책을 읽고는 이제 내가 장망성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영구한 도성인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또 뛰어난 저술가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들 하지요. 우리 한국사를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외국 서양 소설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사는 성이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을 향한 영구한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가면서 성경을 깨닫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무언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해 가는데 웬일인지 자꾸만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좁은 길, 양의 문과 연결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똑바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러줍니다. 그 말을 듣고 걸음을 옮기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한 사람들이 실망의 늪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그만 허우적거리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죠. 자, 그렇게 겨우 도움을 받아서 그 허우적거리던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때 세상 이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세상 현자가 나타나서는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저 영구한 도성과 자신이 있는 곳이 가까워서 그 길을 잘 안다고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자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기 위해서는 도덕, 윤리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율법 언덕으로 올라가게나 그 율법 산에 가면 비로소 자네의 그 무거운 짐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윤리 마을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마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율법 언덕을 오르는데 그 율법 언덕이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율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려고 크리스찬이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 언덕에 그 율법의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도중에 굴러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죠. 또 더군다나 성경에는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는 그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이제 저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정말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그 율법들을 묵상하고 그 율법들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좌절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곳으로 빠졌느냐고, 이제 그저 저 양의 문이 보이는 그 좁은 길로만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서, 그러면서 그 양의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을 다시 한번 가르쳐 그 방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마침내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자 해석자의 집이 나타납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서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영구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의 여정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이제 머지않아 자네 앞에 두 갈래 길이 나올 걸세. 하나는 정욕의 길이라네. 그 정욕의 길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뭐든지 가지고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일어나서 그걸 채우는 길이지. 하지만 그 길 옆에 있는 인내의 길을 바라보게나 그 인내의 길은 견뎌내는 걸세. 비록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세.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나. 그러면 자네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이네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어느 한 큰 방으로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방 바닥에는 온통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열심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빗자루로 쓸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내 그만 그 방 안은 먼지로 가득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하인이 들어와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자 그 많은 먼지들이 싹 사라집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말해줍니다. 여기 이 먼지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이라네. 그런데 율법의 빗자루를 가지고 아무리 썰어도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 오히려 숨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지 않았나. 그런데 저 물을 뿌렸을 때 그 먼지들이 다 씻겨져 나갔지. 바로 이 먼지가, 이 물이 바로 복음이라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 모든 것을 씻을 수가 있다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을 떠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해석자로부터 크리스천은 인도를 받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드디어 정말 정욕의 길과 그리고 인내의 길이 나옵니다. 정욕의 길을 보니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너무 멋지고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인내의 길은 너무나도 가파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석자가 말해 주었던 대로 왕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네. 왕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면 인내의 길을 가야 한다네 라고 말해 주었던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좁은 길로 그 인내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언덕 끝을 바라보니 거기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드디어 그 언덕 끝에 도달했을 때 순식간에 자신을 얽어맸던 그 무거운 짐이 갑자기 자기로부터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굴러서 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드디어 이 크리스찬은 참된 자유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크리스찬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혔습니다. 누더기 옷은 사라지고 이내 영광스러운 옷이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에서 제시해야 될 두루마리가 그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는 이제 출발해서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우매함을 만났습니다. 나태함도 만났습니다. 방자함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니 허울이 나타났습니다. 위선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고집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을 비판하고 어리석다 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자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주의 깊은이라는 문지기가 크리스찬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중, 경건, 자선, 분별이라는 가족들이 나와서 그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 주의 깊은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그를 영접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이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분별해주고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집에서 이제 이들이 건네주는 그런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온통 전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과 그리고 또 칼과 그리고 또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제 적을 만나게 되는데, 마귀와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을 시켜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캄캄한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드디어 마귀와 맞싸워 싸움을 시작합니다. 간신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험도 이겨냅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믿음이 시험을 받고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허영의 시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 물건을 사라고 저 물건을 사라고, 이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거 너무 재밌다고, 즐겁다고, 너무 맛있다며 계속해서 크리스찬을 유혹했지만, 이 크리스찬은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외면했습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영 시장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크리스찬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내고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려움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계속해서 두 마음이 찾아와서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허영시장에서 보았던 그 물건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집착, 그리고 돈 사랑, 인색함이 그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헛자신감의 유혹에 빠져서 안락한 길로 가다가 길을 잃고 괴로움을 겪는 때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성에 잘못 들어갔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 붙잡혀서 감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자기 마음속에 항상 자기 가슴에 보관하고 있었던 언약이라는 열쇠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열쇠를 꺼내서, 그리고는 그 절망의 문을 열고는, 그리고는 그 철장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기쁨의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기쁨의 산은 주님께서 소유하신 산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식, 경험, 경계, 성실하는 이름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과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망원경으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망원경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천국을,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은 그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천국의 문을 바라봤고 그 순간 마음속에 다시 의욕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때 자만이라는 동네에 사는 무지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자기도 지금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했더니 그 무지라는 청년이 말합니다. 아, 그거야 착하게 살면 되지요. 아니, 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묻자 무지라는 청년은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 빌린 돈도 다 갚았고 기도와 금식도 빼먹지 않았고 11조도 꼬박 바쳤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어린 양의 문은 통과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이 자만의 마을에서 바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굳이 내가 뭐 하려고 저 양의 문까지 가서 둘러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말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나에게 항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하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면서 친절을 베푸는 아첨쟁이 거짓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크리스찬을 너무나도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길로 안내한다고 친절을 베푸는 통에 그만 이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그만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 이단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덫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성이 있는 쪽에서 한 친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뭐 새 예루살렘, 뭐 영구한 도성, 천국 뭐 이런 거는 없다네. 괜히 헛수고들 하지 말게나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크리스찬에 가는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말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앞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죽음의 강이 나타났습니다. 선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천국입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 강을 꼭 건너야 합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죽음의 강을 향하여 뛰어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 뛰어드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갔던 자기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들이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과연 저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크리스찬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겼고 그러자 쉽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강에 다다르자 많은 천사들이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쪽에서 줄을 서서 이 크리스찬을 영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에 다다르자 자신보다 앞서 떠났던, 앞서 이 천성에 도착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신의 옷이 영광스러운 황금 옷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때 보니 무지라는 청년도 이제 막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무지라는 청년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앞에 섰는데 빛을 발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그 앞에 가로막고는 증표를 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지 청년은 증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 무지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저 깊은 지옥의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 앞에 성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저 영구한 도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 안에 아름다운 빛나는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그에게 비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은 그리스도인이 멸망받을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을 받고 영구한 도성인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많은 유혹자들이 있었습니다. 흔들어 놓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소위 세상의 현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지나 무신론자나 헛된 자신감에게 속아서 한동안 그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 앞에 많은 유혹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 후반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신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율법의 언덕을 올랐지만 너무도 많은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결국에는 그 언덕에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죄의 먼지를 쓸어버리겠다고 율법의 빗자루를 열심히 휘두르지만 오히려 그 먼지가 방안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지켜왔고 그것으로 자신이 정결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코셔 음식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코셔 음식이지만 조개,
바닷가재, 오징어, 짱어 이런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소고기와 유제품, 우유로 만든 유제품은 함께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닭고기와 계란도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 절기에는 출애굽기에 명시된 대로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 아주 비스켓처럼 딱딱한 그런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서양 냉이 고추 설하고 맵기만 합니다. 또 뭐 그런가 하면 또 샐러리 같은 거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던 그 양을 소금물에 찍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참 눈물을 흘렸던 것을 의미하는 그 소금물에 찍어서 그걸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 집안에 대청소를 해서 과자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하나도, 발효된 것은 하나도 집안에 없도록 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도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함마드가 쿠란을 받은 라마단 기간 동안, 3월 말에서 4월 말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한 달 동안 이슬람 사람들은 낮에는 다 잡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폭식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성인병, 비만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급증을 해서 이게 다 국가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마늘이나 파나 달래나 부추나 육고기나 술 뭐 이런 것들은 본능을 자극한다고 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나는 이제부터 뭘 안 먹을 거야,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벌을 줘야 돼, 그거 안 먹어야 돼, 나 자신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먹기 싫은 고통스러운 그 음식 내가 먹어서 나를 벌 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죄를 씻어보려고 인간들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노력은, 그 율법적인 노력들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고행을 강조하죠. 그런 고행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는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행하라, 그리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행하기만 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고 너희가 거룩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천주교는 금식을 반복했습니다.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계했습니다. 묵주를 반복해서 돌리게 했습니다. 미사를 반복해서 하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하기만 하면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아하,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고행을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108배를 합니다. 그러면 108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3000배를 합니다. 한나절 동안 계속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지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난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거룩해질 수 있어. 여러분, 덮어놓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속죄의 제단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그 은혜의 제단,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제단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거기에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의 제단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여전히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비나이다 정성을 기울이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제단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제단에서 이렇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의 제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기는, 그 짐승은, 속죄를 위해서 드려진 그 짐승은 반드시 영문 밖에 가서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게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 노력을 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속죄를 위한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반면에 이 고기가 지금 영문 밖에서 지금 불태워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문 밖은, 여러분, 이곳은 소외된 땅입니다. 영문 안,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곳은 살만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있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문 밖으로 나가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이들은 죄인들이었고, 떠밀려 나가는 이들은 납병 환자들이 영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영문 밖에 길을 걸어가셨고, 그 외롭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은 반드시 영문 밖에 나가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들어갔던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문 안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멸망당할 성, 장차 망할 장망성에는 거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영구한 도성,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구한 도성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구한 도성이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영구한 도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양의 문을 통과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천성의 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험과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은 영문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저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곳은 그것은 영문 밖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문 밖에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영문 밖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반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구한 도성이 됩니다.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누렸던 그 성문 안은 장망성, 멸망의 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 다 함께 영문 밖의 길로 나가십시다. 비록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문 밖의 길을 걸어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의 천성에 도착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양의 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영문 밖의 길을 가셨던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고난을 감수하고 그러나 영구한 도성 천국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리하여 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천국 도성을 그 열린 문으로,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